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이상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며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인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이후 전개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즉 이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그곳에 세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나서 또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동의를 얻어 그 자리에 세워졌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기에 그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쉽게 평가하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불의를 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심을 인정하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어긋난 일을 동행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 지금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때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 그 때를 당기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당장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욕망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때가, 가장 선한 방법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단순히 죄사함의 세례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참 세례 요한은 담대하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온 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예배하러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내가 그런 취급 받으려고,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닌데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담대했지만 또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도 참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이처럼 모진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에 대한 실예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며 먹을 것도 그리하며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고 군인들은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회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내가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세상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에 너무나도 강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어디에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기 주장하셔야 되고요.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는 것, 자기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앞으로는 사랑할게요 하는 다짐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미워하였으면 그 이웃에게 가서 내 미움과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두 버릇이 있다면 그 하나를 그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함을 회개하면서 여전히 거짓과 불의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한 주간 참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입술의 시인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동반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메시지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와 굽은 것,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고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도저를 가지고 산과 골짜기를 메꾼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패여지고 그리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패여서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그렇게 험하여진 우리의 마음판이 회개의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와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평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게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로로 타였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 게으름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안일함이 죄입니다 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른 존재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안일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욕심만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죄 사함의 세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